이니의 성경 읽기. 오늘은 에스겔서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. 39장. 너 사람아,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.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.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, 내가 너를 대적한다.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.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.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.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.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.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.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.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.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. 그때에야 비로소 문민족이 내가 주인 줄,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.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.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.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주울 것이다. 큰 방패와 작은 방패, 활과 화살, 몽둥이와 창을 모아 땔감으로 쓰면 7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.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.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.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.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.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7달이 걸릴 것이다.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.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.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. 그 부근에는 하몬곡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.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.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. 너 사람아,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. 너희는 모여 오너라.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를 먹고 피도 마셔라.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. 바산에서 살지게 기른 가축들 곧 수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소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.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먹어라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.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
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.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. 그때에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.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.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.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.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.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.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. 그때에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.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. 40장.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,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,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.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.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. 그는 놋쇠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.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. 그때에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. 사람아,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라.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.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.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.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.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.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. 그 다음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.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안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. 또 그가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.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.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3씩 있었다. 그 3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.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.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1자, 두께도 1자였다.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.
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.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.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들의 벽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과 통하였다. 바깥 문의 통로에서부터 안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50자였다. 또 문지기 방에는 모두 사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 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.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.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. 양쪽의 벽 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.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갔는데 그 바깥들에는 사방으로 행랑방들이 있고 길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그 돌이 깔린 길을 따라 30채의 행랑이 붙어 있었다. 그 돌이 깔린 길은 대문들의 옆에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. 그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. 또 그가 아랫문의 안쪽 정면에서부터 안뜰의 바깥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너비를 재니 100자가 되었다.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. 또 그 사람이 나를 바깥뜰에 붙은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. 문지기 방들이 이쪽에도 셋, 저쪽에도 셋이 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모두 앞에서 말한 동쪽으로 난 문의 크기와 똑같이 이 대문의 전체 길이가 50자요. 너비가 25자였다. 그 현관의 창과 벽기둥의 종려나무도 동쪽으로 난 문에 있는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.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. 이 문도 동쪽으로 난 문과 마찬가지로 안뜰에 붙은 중문을 마주보고 있었다. 그가 중문에서 바깥으로 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.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.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위에서 본 다른 두 문과 같았다. 이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다른 두 문에 있는 창과 같았다. 그 문가는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. 7계단을 올라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. 양쪽의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. 안뜰의 남쪽에도 중문이 하나 있었다. 그가 두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.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. 그가 남쪽 문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. 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.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. 그 문간도 길이는 50자요. 너비는 25자였다.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는 25자요. 너비는 5자였다.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 뜰로 나 있고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.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.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. 그 중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. 그 문의 문가는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. 그 중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으며 문 양편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.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.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. 문지기 방과 벽기둥과 현관들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. 그 중문에도 사방으로 창문이 있었다.
이 문간의 길이는 50자요 너비도 25자였다. 그 중문의 현관도 바깥 뜰을 향하고 있으며 중문 양쪽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.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. 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는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. 그리고 그 중문의 현관 어귀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. 이 북쪽 문의 어귀, 현관의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양쪽에도 상이 각각 2개씩 있었다. 이렇게 북쪽 중문의 안쪽에 상이 4개, 바깥쪽에 4개가 있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.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서 번제물을 바칠 때에 쓰는 상이 4이 있는데 각 상의 길이는 1자 반이요 너비도 1자 반이며 높이는 1자였다. 그 위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. 그 방 안의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. 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.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.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요. 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.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.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길이가 100자요 너비도 100자인 정사각형이었다. 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.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2개가 5자였다. 문 어귀의 너비는 16자이고 문의 양 옆 벽의 두께는 석자였다. 그 현관의 너비는 20자였고 길이는 11자였다.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계단이 있었다. 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. 41장.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.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에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.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.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.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.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.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.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.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넉자였다. 그 곁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. 그런데 그 곁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. 그 둘러있는 곁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. 그 곁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.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.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곁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.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. 곁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. 또 성전의 곁방들 밖에는 빈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.
그 곁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. 둘러있는 이 빈터의 너비는 5자였다. 또 성전의 서쪽들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70자였다.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자였다.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자였다.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100자였다.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100자였다. 그가 이어서 성전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의 다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자였다.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문통로의 벽과 창문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. 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. 문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.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.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.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.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두었다.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.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.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3자요 길이는 2자였다.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.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.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.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.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2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적이가 붙어 있었다. 4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.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.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곁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